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이 하루를 또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길 원할 때 성령 하나님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구원 얻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결단,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아멘. 로마서 11장까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고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11장까지 쭉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12장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생을 얻은 백성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는 확실한 행동 지침을 알려주는 말씀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합시다 혹은 사랑하세요 라는 설교나 말씀을 들으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린 아이들은 감을 잘 못 잡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세상적인 사랑이 그 사랑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헷갈리지 않도록 제대로 말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들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린 거짓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거짓되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씀. 마음이란 것이 얼마나 거짓되었던지 우리 자신도 우리 마음에 속아 넘어가곤 합니다. 우린 말씀에 순종하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친절하게 대해줄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나의 악한 마음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절대 이득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나 혹은 나에게 친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먼저 친절을 베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더 중요하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가 봐도 믿음이 깊어 보이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단 둘이 5분의 시간도, 하루에 단 5분의 시간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은 거짓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선택과 악한 선택이 있다 하면, 악한 선택을 해야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 악한 자들의 편에, 악한 자들의 선택을 할 정도로 우리 마음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약자들의 편에 서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또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새 계명, 바로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그 선에 속하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씀에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먼저 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친절이란 것은 보통 우리 주고 받는 것인데, 우리는 보통 먼저 받아야 먼저 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죄인을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산 제물로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빛처럼 태워지면서 남들을 밝혀주는 사람이고, 소금처럼 녹아지면서 남에게 맛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친절한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처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우애하고, 우애란 우정을 나누라는 말입니다. 또 먼저 존경하고,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 존경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도저히 존경하지 못할 그런 왕난이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높여주고 존경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또 크나큰 지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존경하기 시작하면 그 상대가 나에게 무슨 악한 말을 한다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니 나 스스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스트레스도 덜 받는 그런 지혜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악한 말을 하면 크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22절과 2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억지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남을 높여주고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존경하는데 나에게 욕을 하는 것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면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핍박이 오는구나. 근데 이렇게 핍박이 오면 기뻐하라고 하시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나보다 못난 사람으로 혼자 여기고 있을 때 그 못난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이죠. 이어서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해야 사랑도 합니다. 게으르면 나라는 사람만 보게 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보면 솔직히 그렇게 이기적으로 삽니다. 마음에 남을 생각하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의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나 자신만 생각하라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방법만 이 세상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과 함께 사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도 이 팍팍한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한 피해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열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그분을 위해 예배하고 헌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시키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시키신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있으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또한 우리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높여드린다 하여 그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방법 또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예배를 드리는 길입니다. 이어서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 평안, 사랑,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될 그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믿어져야,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부터 믿어져야 그러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잔잔히 믿음이 차오르게 하실 때도 있고 강하게 차오르게 하실 때도 있고,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어려운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나누는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참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첫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만큼 참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걸 참기 시작할 때 어떻게 풀겠습니까? 기도하며 푸는 겁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게 푸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들이 서로 보인다면 공급해주고,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닌 함께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오늘날 박해를 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박해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미운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다름 아닌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 하면 그렇게 초를 칩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하던가, 혹은 이제 와서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놀고 있네 이런 식으로 놀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껏 핍박이 크게 없으셨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하기 시작할 때, 진정 함께 읽었던 그 말씀대로의 사랑을 하기 시작할 때 핍박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때 우리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칼이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이라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이 강하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면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처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면 악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여 우정을 쌓는 말과 또 존경해주고 높여주면 형제는 고맙다라고 대답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왜 안 하던 짓을 하냐라고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겠죠. 부지런히 또 주를 섬기기 위해서 움직이며 사랑하기 위해 힘써도 알아주는 이 한 명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환난을 당한 것과 같은 억울한 마음을 참아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기도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시작하니 환난과 핍박과 외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 마음을 위로하기도 전에 형제 자매의 필요가 보이면 도와줘야 하고 또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해야 하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를 박해하고 또 우리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네. 축복하라고 하시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께서 이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진정 아버지 보시기에 나라는 죄인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사는구나. 예수가 사는 모습이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이 있는 자가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일 것이고 또 아버지께 죄인을 위한 제물로 나를 드림으로써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나라는 사람의 삶에 이루어지고 보니 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지금 내 안에 살아있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때 나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자주 불렀습니다. 이 기쁨을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서 기뻐하고 뛰놀게 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허나 우리는 죄인이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순종하지 못함 가운데 놓아두셨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선을 선택할 수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쫓아가길 원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길 원하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행동 지침을 우리가 지켜나가며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손 내미시고 위로하시며 다시금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힘쓸 때 주님 우리 안에 커다란 기쁨을 허락하셔서 구원받은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날로부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그저 읽고 지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우리가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